일본에 유학 간 한국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 때에 일본인 술 취한 일본인 승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소리를 질렀겠죠. 빨리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자 또 열차는 들어오고, 그래서 이 청년이 선로에 뛰어내려서 그 일본인 취객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일본의 신문에서 일본의 국민들이 영웅이라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영웅 취급을 주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 무덤에 가서 참배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깝고도 먼 나라라 그러죠. 국민적인 감정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영웅의 칭호를 두 국가에서 동시에 주고 그를 기념하고 그를 존경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고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의 서론에 시작하는 것은 이것이 의를 대하는 일반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행하면은 그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쳐주든지 존경을 해주든지 영웅의 칭호를 주든지 의인의 칭호를 주든지 그 마땅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의로 인하여서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를 향하면 당연히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의를 향하면 박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박수도 받지 못하고 의인 칭호도 받지 못하고 영웅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뭘 받고 있냐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핍박을 받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실패한 인생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헷갈린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 팔복의 마지막 의라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어주고 그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런 서론의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왜 의가 될까요? 무슨 이 의가 뭘까요? 이 의는 뭐 힌트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가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이런 거잖아요. 나를 다른 사람 위해서 내주는 것, 나의 착한 행동을 드러내는 것, 나의 선함과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자랑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을 의라 그런다 이거예요. 마치 술 취한 일본 승객을 선로에서 구원해내는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고, 그런 일반적인 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요 긍정적인 답을 하는 거예요. 좋게 봐주는 거예요. 아니 좋게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좋은 거 맞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거 읽죠? 네. 그러나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의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에 예수를 믿는 걸 의라고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까지 대접받는 것은 뭐가 대접받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육체가 훌륭하면 대접받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런 육체라면은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라 그러면은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또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잘 행하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잘 행하는 육체라면은 천국에 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 보니까요, 그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죄 때문에 그렇더라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그 위에다가 몇 가지 선을 얹고 몇 가지 아름다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쓰는 농담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게 아니듯이 죄인이 몇 가지 아름다운 것 치장하고 화장을 했다가 해서요, 그게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가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제사함. 제사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이 치료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근본은요, 내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것이 회복이 되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성경이 의라 그런다는 거예요. 좀 더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을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세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이 이거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보시라 이겁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충분히 율법을 행하는 것 정도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안 되냐면 내 안에 그 죄가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만 자기를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라고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안 하신다 그럼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일을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서 하셨다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에만 나타나요?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난다고요? 복음에 나타난다고요. 복음이 죄사함이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안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어디에만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만 나타나요. 다른 데는 안 나타나요. 아무리 대단한 역사가 있고 아무리 위대한 역사가 있고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고 오직 어디에만요? 복음에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일부 예배 때는 좋아합니다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왜 주저하실까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스펙트럼으로 들리네요. 막. 다양한 스테레오로. 네.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교회 내에선 좋아할까요?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인데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인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하는 이유는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안 받는 것을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실까? 당신 죄인입니다. 한번 3박 4일 계속해서 72시간 설교를 죄만 설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죄라는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좋은 영혼이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입니다. 논쟁의 주제는 이거예요.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에게는 자유가 필요해. 자유가 필요하다는 뭐겠어요? 그 안에 전제가요. 너희는 자유가 없어. 너는 갇혀 있어. 잡혀 있어. 뭐에 잡혀 있다고요? 죄와 사단에 잡혀 있다고요.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내게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갇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저기 이방인들이나 죄인이지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이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 너희는 내 말을 들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듯이 너희도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죽이려고 한다고. 죽이려고만 한다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다고.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읽은 내용입니다. 네. 의라는 것은요, 이렇게 공격받는 거예요. 네, 죄인이라고 얘기하자.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좋은 소리 못 들으실걸요. 대부분 그런 말 할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나 정도만 살라 그러라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나보다 낫냐고. 이런 식으로 달려들 것이 거의 뻔한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거부감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어요. 잘할 때도 핍박을 받았어요. 못할 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못할 때는 못하니까 핍박을 받지만 잘할 때는요. 교회가 잘할 때는 늘 이거예요. 죄를 얘기할 때. 죄를 이야기할 때가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을 때예요. 그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 교회는 당연히 핍박을 받아요. 안 좋아해요. 반면에 이방신앙은 좀 달라요. 이방신앙은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이방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도를 닦는 거예요.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면벽 수양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경전을 많이 읽든지 수행을 많이 하든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요. 도를 닦는 거예요. 그 도를 닦는 과정 속에 내 안에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 신성이 있는데 이 신성이 내가 도를 닦는 동안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드러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이 돼가는 거예요. 신이 돼가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합니다. 당신이 신이라 그러는데
당신이 노력하고 당신이 열심을 내면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안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신이 될 수 없다고. 신은 모사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구세주가 와야 되는 구원이라고요. 구세주가 온다는 것은 구세주가 건져주는 자를 구세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이비어, 구원해주는 자. 그 구원해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언제나 배타적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았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여. 사람 괜찮아 보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보다도 좋고 저거보다도 좋다 하니까 얼마나 폼나고 멋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세주는 한 분뿐이니까. 구세주는 한 분뿐이니까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고. 그건 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방향의 문제도 아니라고요. 간혹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하나겠느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신에게 도달하는 길이 꼭 예수만 있겠냐.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막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도달할 길이 없어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가는 길은요, 나로 말미암지 자는 갈 사람이 없다고요. 다시 보시죠. 로마 3장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그래야 돼요. 당연히 교회는 이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이걸로 핍박받는 교회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혹시 이런저런 소리 듣고 있는 교회들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 교회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복음 드러내느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로 핍박받는 교회 보셨나요? 그것 때문이 아니죠. 인생에 허무한 바벨탑 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장로로 후보로 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장로가 아니라고. 장로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라고. 장로는 내가 내 신앙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장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대서도 거기서 펼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로 펼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핍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핍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허무한 바벨탑 쌓아가지고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 그렇게 유명한 목사에 대해서 핍박받는 그런 핍박은 사양합니다. 그런 핍박이 아니라 얼마나 큰 교회 짓고 얼마나 성도 많고 얼마나 재정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그런 핍박은 죽어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핍박은 교회가 받는 핍박은 복음을 드러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인에게 구타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외에 다른 핍박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핍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드러나면 핍박받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핍박받는 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실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은 핍박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뭐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세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시하는 방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하고는 늘 거스를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라고요. 세상을 따르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그게 대세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이 합시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제가 집사인데요. 제가 장로인데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저쪽 장로도 그러고 이쪽 집사도 그러고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저를 붙잡았어요. 총각, 아직도 총각이라는 소리 듣네. 놀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도 다 와 그러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게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대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손해를 받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모세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면요? 애굽의 왕자로 살면 된다 이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살면은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돈도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앞에 있는 파라오가 죽고 자기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이 상당히 대단한 이름이라고요. 이게 이 애굽의 왕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투투 모세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람세스 이렇게 세스가 들어가는 게 애굽의 왕들의 이름에는 다 세스가 들어가요. 람세스, 투투, 모세스, 이런 식으로 세스가 들어가요. 그렇게 알면은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럼 모세스의 모세스 원래 이름은 그 왕이 되는 이름이라고요. 그런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낫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나아서. 하나님 따라가다가 고난당하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나왔다라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라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 성도가 기록해 놨다 이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아무리 많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에 따라 길이 있다면요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러가지고 그 길로는 못 가겠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래요. 의를 따라가면 기독교가 말하는 의를 따라가면 반드시 핍박이 생겨요. 그 핍박이 생기는 이유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자랑한다고요? 예수를 자랑하기 때문이고 나는 죄인임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고 당신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세대랑 부딪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핍박이 발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을 받는 성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복받은 자라 그런다고요. 왜요? 시편 1장 6절입니다. 시편 1장 6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뭐에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영웅이라고 하는 그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도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대단하다고 인정해 줘도 하나님께서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말하면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러면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로렌스라고 하는 그 형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의 직업이 뭐예요? 주방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성당 주방에서 날마다 청소하고 그런 분이에요. 남이 알아주겠어요? 안 알아주겠어요?
안 알아주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앞에 서가지고 이 조명빨 받아가면서 멋진 설교하고 있으면 인정받잖아요. 인정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인정받는 것이지, 주방에 앉아가지고 세제 풀어가지고 닦고 있는 건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주방에서 뭐를 만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뭐를 만나고 있느냐가 인생의 분기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날마다 성당에서 주방장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찾아오냐면 교황이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인생은 누구냐면 나는 죄인이요 나를 구원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오늘도 주의 저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이겁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을 가시다가 고난을 만나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게 복된 일인데 얼마나 복된 일이냐면 네 앞에 살아갔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어. 내 종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그 얼마나 멋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갔던 길을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대단한 사람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